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2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가 좀 있어서 밤에 잠들 많이 좀 설치시고 그러시죠. 오늘은 하나님 말씀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전치사 에크라는 뭐뭐로부터라는 그런 전치사에다가 칼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뭐뭐로부터 어디에서로부터 불렀다. 이 말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느냐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또는 성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교회라고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말하죠.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상가에도 세우고 건물에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울 때는 그 하나님이 선택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를 구별했다 해가지고 성전, 거룩한 장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 이렇게 말해요.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도라고 그러면은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렇게 뭐 한 번에 모든 게 다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 영은 영인데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라니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었다고 당장 말이 거룩해진다든지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껍데기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우리는 껍데기는 김씨나 이씨나 옛날 모습이나 옛날 스타일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본질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성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로 성도, 우리는 교인이면서도 성도, 성전은 교회이면서 성전,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양심에, 내 영혼에 나를 이렇게 자꾸 땡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자꾸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 의지로는 교회를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오고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안 오려고 해도 자꾸 와지고, 안 와도 마음에 찜찜하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안 와도 그렇게 크게 마음의 요동이 없어요. 마음의 요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뭐 일이 있고 사건이 있어서 못 오더라도 늘 마음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거를 뭐라고 하냐, 칼레오,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 부르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을 교인 또는 성도,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 또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교회에 대한 의미, 정의를 말한다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 교회를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들이 사람이 또는 목회자가 또는 어떤 장로님 또는 어떤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서 교회를 세우지만은 그때에 물론 이 교회가 무슨 교회 또 대표 누구 이런 식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이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면 머리라는 게 뭐냐면 온 몸을 통치하는 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여러 가지로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목표도 세우고 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끌고 가신다. 이게 머리이다 이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교회의 통치권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하고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다르겠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주고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밑으로 이렇게 빼놓고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권은 하나도 안 드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부르는 건, 그거는 내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전혀 주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냥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지, 의자에는 앉히지 않고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라는 건 뭐냐면요, 몸이라는 것은 지체가 있는 겁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지체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 모두가 다 뭐냐,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몸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이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뭐냐,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잘 세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잘 지키고 또 이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슈퍼마켓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점을 통해서 일하거나 하나님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은 뭐냐?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물론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모든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이 누구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이 지역에다 세운 이유가 뭐냐? 음부의 권세.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역에는 많은 사단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말이죠, 막 이렇게 주택가에도 무당이나 막 이런 점치는 데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기다가 세운 이유가 뭐냐?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 교회의 역할이나 교회의 어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18장, 16장에서는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음부의 권세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거 사단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끌고 어떻게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곳이 뭐냐?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늘 공격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피곤하기도 하고 오기도.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든 사람들일 수 있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방해되는 세력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뭔가 자기를 자꾸 방해를 하고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삶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우리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거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게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쳐요.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역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로 나에게 역사를 하고 가정의 어떤 문제로도 역사하고 다양한 형태로 내 인생의 삶 나는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방해가 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뭐냐? 음부의 권세.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세력. 이게 뭐냐? 음부의 권세인 것이에요. 이 권세를 깨뜨리라고, 이 권세를 막아내라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단의 권세는 말이죠, 탱크로 사단을 잡을 수도 없고 군인이 사단을 잡을 수도 없고 경찰이 사단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마귀를 잡을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잡을 수 있는 것, 이거를 막고 전투하는 것, 이게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면 이 지역에 음부로 끌고 들어가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세계를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고,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이 교회는요 이렇게
첫째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요. 세 번째는요, 이 교회는 가장 소중한 곳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보면 슈퍼마켓도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집도 있고 또 아니면 나가면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음식점도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 또 약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또 불이 나면 와서 꺼주는 소방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없고 교회의 사역자가 없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 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길거리에서 만나겠어요? 산에서 만나겠습니까?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접촉하고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이게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죄 사함을 받기도 하고 힘들어 있는 사람이 다시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말이죠, 약국보다도 교회가 더 많고 슈퍼마켓보다도 더 교회가 많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약국에 왜 갑니까? 병 들어서 힘들면은 약국에 가서 약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슈퍼마켓에 왜 갑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일상에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 슈퍼마켓이나 약국보다도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어떤 분은 너무 교회가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늦으면은 가까운 교회도 가고 여기도 뻔해도 뭐 한 서너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교회도 오고 와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여러분 가까운 중국에만 가보세요. 교회 안 보입니다. 일본에 가서 더더 안 보입니다.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겠어요? 일본만 가도요, 교회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교회 안 보인 것입니다. 한 동네에 하나나 두 개나 있을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나 우리나라는 김포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반짝반짝반짝 그냥 십자가가 빨간불이 쫙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얼마든지, 예? 여러분 이 동네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총 몇 개의 교회가 있냐면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수가요,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냐면 10,0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수보다도 6배가 더 많아요. 약국이 25,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의 2배입니다. 커피 마시는 이런 커피숍이요, 지금 25,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말이죠, 이런 것보다 뛰어나. 슈퍼마켓보다는요 9배가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넘쳐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만 해도 10만 명입니다.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까지 다 합치면요 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만 해도 300만입니다. 우리 인천의 인구가 한 300만은 가까이 오는데 이 300만 중에서 성도가 몇 명이냐? 100만이에요. 100만. 3분의 1입니다. 교회가 몇 개냐? 3,000교회입니다. 목회자가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처음 우리나라의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한 교회만 담당하기 아니라 2개, 3개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우리 교회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고 얼마나 전사님, 강사님들이 많고 그런지 몰라요. 네. 어떤 분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교회도 많고 목회자가 많으니까 희귀성이 좀 떨어지고 아니면 그 중에는 또 목회자나 또는 성도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비난을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가 있는 게 더 낫습니까? 교회가 더 있는 게 낫습니까? 네?
경찰서는 말이죠, 범죄한 사람 잡아다가 벌을 주는 데가 경찰서예요. 물론 훈방도 하지만은. 그럼 교회는 뭐냐? 범죄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돈 없어 약국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돈이 하도 없었어요. 애를 키우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 걸리고 뭐 열이 막 30 몇 도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얼른 때리고 뭐 응급실도 가고, 응급실이라는 것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한 두 번 정도, 한 10분 정도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병원은 그래도 낫지만 종합병원 간다고 생각해 봐요. 적어도 종합병원 가면 여러분 1시간 내지 2시간은 허비하고 와야 돼요. 감기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조그마한 병원에 가도 적어도 한 20-30분은 여러분이 소비해야 돼요. 30분 이상은 소비해야죠. 병원 가서 좀 기다렸다가 진찰 받아야죠. 약국에 가가지고 또 약 타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면 돈도 들죠. 그리고 또 시간도 벌써 거의 1시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한 번 내지 두 번 해주고 안 낫으니까 아유 하나님 안 계시나 보나. 하나님 치료 안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만한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막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낚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이 아이에게 면역력이 생겨요. 이 아이에게 파워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가 나냐면 부모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몸은 쇠퇴해지는 겁니다. 사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돈이 없어서 기도를 막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30분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1시간도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3시간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3시간만 부모가 자녀를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는요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다가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안 돼요. 한참 하다 보면은 어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슴이 아이의 가슴에 함께 연결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연결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과 애달픈 마음과 이것이 내 가슴에서 전달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아이가 그걸 느낍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기도를 받다가 나중에는 아이가요 기도를 함께 따라합니다. 왜? 조그마한 아이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치어진 바 됐고 그 아이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자란 아이는요 이 세상을 신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빠가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고 엄마가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고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나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아이에게서는 엄청난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이 않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어제도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좀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웃는데 우는 소리가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걸 감지를 해야 돼요. 애들이 울 때도 이렇게 울 때 영적으로 뭔가 아이가 좀 이상하게 반응하면서 우는 거는요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건 전 먹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을 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해주다가 안 돼서 제가 여기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30분, 40분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쭉 하게 되니까 아이가 마음이 포근해지고 잔잔해지고 영이 안정을 갖더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조금 기도했어도 안 돼요. 네. 처음에 조금 기도해주면 형식이에요. 그렇다고 조금 더 가면 믿음이에요. 좀 더 가면 사랑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거기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도 교회가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달려가. 먼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교회도 하도 도둑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문을 잠궈 놓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 뛰어가는 그 사랑보다도 아이를 안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볼 때 감동받는 겁니다. 감화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사랑이 꿈틀대고 그 더 좋은 인성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약국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홀대해버리고 교회 돌보지 않고 목회자가 많다고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려서 하나 둘 셋 넷 교회가 만약에 이 동네에 100개가 있는데 이 동네에 50개가 되고 20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영적인 공격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10교회가 있으면은 10씩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5개밖에 없으면 20씩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2개분이 없으면 50씩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얼마나 힘들어서 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켜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죽고 죽이게 하는 이 세력들을 꺾고 그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하게 생기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희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치고 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교회야말로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눈물로 구국재단을 쌓아놓고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산속에 기도원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뭐냐?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반석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3년 이상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에레미야, 또 세례 요한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에서도 마호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 그가 누구냐?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전도는 뭐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허무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것이 뭐냐면 메시지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뭐냐? 너를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할 자, 질병에서 구원할 자,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 이 사망에서 구원할 자, 사단의 세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 대신 채찍에 맞고 나 대신 못에 박히고 나 대신에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나를 위해서 못 박히고 내가 가진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왜? 이거를 알게 하니는 네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알려준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일까?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일까? 이것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11조 해도 아까우지 않습니다. 감사한금도 아까우지 않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고 와서 밥도 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왜?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마포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들이 묻힌 묘가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이 일제 압제 속에서 또는 6.25 통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오늘날 세워진 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6만 교회가 되는 이런 교회, 슈퍼마켓보다 더 많은 이 교회가 어느 날 그냥 누가 갑부가 누가 재벌이 하나씩 두 개씩 막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참 자기 못 먹고 자기 힘들고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걸 한다는 데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성령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참 너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다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 행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하나의 사실이지만은 감추어진 사람에게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사람에게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열려진 사람에게는 감동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데 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6만 교회, 또 이 6만 교회가 세계에 나가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선교사로 나가서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누구를 통해서 저 오지에 나가서 그런 피를 흘리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거를 믿는 사람,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부활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고 비전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가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막 증거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를 통해서 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또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갈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